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얼굴에는 267개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웃음이라고 그래요. 267개 근육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웃는 것도 웃음의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웃어도 또 인위적으로 웃어도 웃음이 주는 그 놀라운 효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웃음이 꽃피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제1학기 개학 붕해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학원에서도 학교 방과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오늘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학교로 가정으로 우리들을 파송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재무장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란 이 부흥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흥되고 그 부흥된 영혼이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온전히 카운트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웃는 얼굴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져온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지금부터 저를 조금만 보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가 웃습니다. 아이가 웃는 이 얼굴은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소리가 혹시 나오나요? 얘는 4살이에요. 이 아이는 5살이고요. 얘는 2살, 얘는 1살, 얘는 6개월, 얘는 3살, 2살.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세상을 웃게 만든다. 차인표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딱 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느덧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같이 웃고 계세요. 웃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웃는다는 것이죠. 그저 아이들이 웃었을 뿐인데 함께 웃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웃고 계신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과연 33년 동안, 아니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웃으셨을까요? 당연히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하호호 낄낄거리며 웃으셨어요. 창녀들과 죄인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탐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웃으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제가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죠? 아름다움이라는 영어입니다. 웃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왜 뭐가 빠졌나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티 없는 아름다움. 왜 그래? 선수끼리. 요만큼의 티라도 없는 아름다움은 바로 웃음이에요. 우리 요만큼의 티도 없는 아름다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활짝 웃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는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옆에 있는 온천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계속 부산에서 우리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데 부산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부산은 다 가졌다. 다 있어요. 서울에 없는 것들이 부산에 다 있더라. 게다가 하나가 없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이번 주 오니까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와, 그동안 부산 미세먼지 없었는데 이제 미세먼지까지 가졌어. 이렇게 다 가진 도시 부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시편 126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 저 놀라운 노래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웃음으로 오늘의 이 집회가 끝날지 우리 힘차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 여러분이 노란 글씨. 준비.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제목이고 어떻게 보면 식상할까지 기도원에서나 들을 법한 이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맨 왼쪽에는 7살, 맨 오른쪽에 9살, 가운데 4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들.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얘네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얘네들은 잠을 자지 않고 12시 1시까지 기다립니다. 아빠가 오기를. 띵동. 그리고 드디어 제가 들어가면 순서대로 저한테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9살짜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가슴에 그때는 갈비뼈가 금이 갈 뻔했어요. 그대로 안기는데 그 묵직한 느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탁 안습니다. 그러면 둘째 녀석이 이쪽으로 또 안겨요. 탁 안아요. 그럼 막내 녀석이 등을 탑니다. 그럼 세 명을 안고 제가 한 바퀴 뺑그르 돌고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하면서 볼에다가 쪽쪽쪽 3번 뽀뽀를 해줘요. 그리고 탁 내려놓으면 이 4살짜리가 쪼르르 지방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 가져와. 아기 돼지 삼형제, 그 동화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2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읽어주는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벽돌을 짓고 집을 짓고 늑대를 피해서 이렇게 200번을 넘게 읽어줬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창작해서 어느 날 막 피곤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4살짜리가 막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왜 그래? 몰라,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돼지고기 삼형제래. 그래.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동심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돼지고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 생각하고 튀어나오는 말하고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작년 여름인가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목이 타가지고 CEO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롯데에서 나온 그겁니다. 3글자 설레임 커피맛.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 먹으려고 딱 들어갔어요. 딸랑 하면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이 까맣게 변하면서 블링크. 설레임 3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저씨 혼자 계셨는데 저기 아저씨 10초를 같이 눈싸움을 했어. 10초를 같이 저 아저씨 10초 얼마나 긴 줄 알아? 그 아저씨도 나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10초 후에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어. 10초 뒤에 저 아저씨 망설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아저씨 망설임 있어 했더니 그 아저씨가 냉장고를 열려더니 설레임을 딱 주더라고. 이야, 나 같은 아저씨가 몇 명 더 있었나 봐.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달리 저는 말실수를 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전하기를. 저는 이 세 아들을 정말 특별히 이 웃는 얼굴을 영원히 제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아닌 그 웃음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싶어요. 이 아들이 전해주는 이 웃음은 정말 선물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부산에 왔어요. 해작사 해군작전사령부 1월 1일 7시 22분 태양이 뜹니다. 헬륨 풍선이 하늘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찍습니다. 휴, 이거 제 목소리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찍습니다. 은태가 어딨어? 여기 있네. 은찬이 어딨어? 여기 있네. 은준이 여기 있네. 이 세 녀석들을 찍으면서 제 마음에 이 세 녀석들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그러나 그 기도는 비단 저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그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은 한결같이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부족하지 않는 경제,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에 뜬 저 새해가 정말 새해입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정말 새로 떠오른 새해입니까? 2018년 12월 31일의 그 해와 2019년 1월 1일의 저 해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아니, 2000년 전의 해도 오늘의 해와 똑같습니다. 다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 해를 새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해는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옥터넛, 이것을 알고 있는 중딩이나 있다면 그 친구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걸 왜 알지? 어른들이 이게 뭐야?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옥터넛입니다. 8명의 동물들이 나와서 옥터, 그러니까 바로 옥토퍼스, 문어 기지에 들어가서 해저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이 옥터넛,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옥터넛은 바로 다리가 8개인 문어 기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 안보와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성이 있으니 바로 펜타곤입니다. 오각형 건물이에요. 오각형을 영어로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충남 계룡시에 바로 국방성의 오각형을 능가하는 팔각형이 있습니다. 한국 계룡대의 옥타곤, 육해공,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구 참모총장들이 여기다 있어요. 별 4개 참모총장이 여기다 있습니다. 8층 건물의 팔각형, 놀라운 이 옥타곤, 이 건물에 제가 직접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이 옥타곤을 보면서 이 팔이 주는 그 강력한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3대 영화제가 있는데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마지막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우리나라에도 이 3대 영화제에 들어간 꽤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세계 3대 영화제 칸느 영화제, 바로 이 작품 제8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영화광입니다. 영화를 일주일에 적어도 2편 이상을 보는 영화광이에요. 제가 본 수많은 영화 가운데서 제가 5편을 뽑으라면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제8회입니다. 안 본 친구들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제8회. 일요일, 이요일, 3요일, 4요일, 5요일, 6요일, 7요일, 8요일? 굉장히 생소한 이 8요일. 저기 있는 저 2명이 바로 저 8요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칸느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2명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자세히 보시면 장애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 장애인입니다. 셀러리맨으로서 굉장히 삶이 팍팍한 한 남자가 장애인 친구를 만나면서 우정이 싹트게 되고 그 둘 사이에 정말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된다는
정말 브로맨스, 남자들의 우정,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풋풋하고 따뜻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정은 바로 초코파이에 들어가 있는 그 한자가 아닙니다. 우정은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은 배를 같이 친구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배를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것이고, 똑같은 경험을 그 배 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걸 보면서 똑같은 걸 먹으면서 같이 켜켜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쌓아지니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종은 결코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는 아주 굴욕적인 그 신분이 종이에요.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흉금을 터놓고 모든 비밀을 함께 공유하며 공동 운명체로 우정을 쌓은 그 친구 관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그 가슴에 쌓이는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 다 들리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친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친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시작.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정이 쌓기 위해서는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 바로 이 경험이죠. 아들의 심장에다 칼을 꽂는 경험.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성. 바로 아브라함은 나이 117세 예상합니다. 아들 이삭이 17, 18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나이입니다. 이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곳에 끌고 가 번제로 뜨기 위해서 이 아들의 심장에 아니면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자,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이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진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만약에 죽였다면 아브라함은 대가 끊기는 겁니다. 너의 태를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1번 죽이려고 했다. 아니면 2번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갔을 거다. 1번 2번 몇 번? 하나 둘 셋. 1번이에요. 진짜 1번입니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모순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아브라함은 또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까지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된 믿음인가? 여러분, 초반 설교는 조금 딱딱하고 말씀이 좀 나옵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간증과 더불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까 지금 집중하셔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99세까지 그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75세 하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고, 너를 복주겠다고 했고 목의 근원이라고 불렀으며, 너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99세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호통치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코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웃음을 세 가지로,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시작. 비웃음. 코로 웃었어요. 사라도 그 옆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을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셔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무슨 뜻이야? 의테어야. 이사크, 웃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 먹을 때마다 웃어야 돼. 너무 싸고 맛있어.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 이삭. 이 이삭을 키워가면서 진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알아가며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17, 18 그 나이 때쯤에 번제로 그 아들을,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을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번제 각을 떠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부활의 신앙까지 가 결국 이렇게까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또한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매답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구속의 대가로 우리들을 저 나무 십자가에서 다 건져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였다는 경험입니다. 만약에 저 순간 가상칠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7마디를 다 마치시고 그 마지막 운명의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늘 천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옆에서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그 사람, 본인도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던 경험이 있는 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괜히 친구가 되는 게 아니면,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반이라고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해야 친구다. 그런데 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부활한 날의 이야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다 도망갑니다. 3년간이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 되심을 다 봐왔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제자가 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지금 중등부 이 순간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뭔가 열심을 내면서 능력을 여기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에서 능력이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법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 문을 잠가놓고 잡아갈까 봐, 자신의 스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있었다고. 그날 저녁이 언제야? 안식 후 첫날 저녁,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바로 금, 토, 일, 바로 썬데이, 바로 일요일, 우리 개신교가 토요일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로 섬겼던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썬데이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부활날이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단 중에 한 교파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에 모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썬데이, 바로 일요일에 모입니다. 바로 부활한 날이에요. 그 부활한 새벽에 여자에게 보이셨고, 그 여자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신령한 영체로 진짜 문을 뚫고 유령처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손과 옆구리 다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쌍둥이란 뜻입니다. 토마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8일 후에, 이 본문 다 같이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훅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여러분 읽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반복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그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너 평강해, 너 안녕해, 너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평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결, 평강할 수 있는 비결, 이 시대는 우리가 분노와 불안 가운데 벌벌 떨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며 그 샬롬 뒤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8일 후에라는 그 팔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곤, 오각형이 아니라 옥타곤, 팔각형.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도 8이에요. 파차이, 돈을 벌다라는 뜻하고 8하고 발음이 똑같아. 이 팔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부터 잘 확인합니다. 8일 후에, 괜히 8일 후가 아니라니까.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한번, 8일은 이스라엘은 7일을 한 주기로 봅니다. 7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즉 일요일을 한 주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 즉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일요일인 주일이 제8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제8일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애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 시킵니다. 돌로 꼬추의 표피를 잘라요. 할례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피가 막 철철 나.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그 징표의식, 그 할례의식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위임식,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도 8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식도 8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8일, 바로 주일. 8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시작이란 뜻이에요. 새 것.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해 때 늘 이 말 주고받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2018년도 12월 30일에 떠오른 그 태양과 2019년 1월 1일에 떠오른 태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불렀던 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 노래인 거예요. 어제 오늘 똑같은 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또 new,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사람, 새 노래, 새 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 이어서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이 제자들은 완전 인생이 180도 뒤바뀝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자신의 인생을 초계처럼 버리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뒤집어서 순교를 당하고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성령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저도 다혈질인데요, 다혈질의 특징은요, 불의를 못 봅니다. 한번 이거 다음에 직진하는 게 다혈질이에요. 수제자로 자처하고 있는 이 피터, 베드로, 직전 예수님 따르기 전에 어부였죠. 이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 잡혀가는 이때 말고의 종의 귀를 내리쳤던 사건 여러분 알고 있나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칼 차고 있다가 우리 스승 하면서 칼로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 말고의 종의 귀를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잠깐만요, 제가 끌려가기 전에
귀에 묻은 흙을 이렇게 털지 않았을까? 피를 이렇게 닦지 않았을까? 좀 잔인해. 그리고 이 귀를 어떻게 했을까?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해피 뉴 이어. 영어 모르면 묻지도 못해. 큰일 났어.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이목구비할 때 이는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죠. 이목구비. 귀는 두 개입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말씀 다 같이 배에 힘주고 크게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어링과 리스닝은 다릅니다. Listen carefully. 영어 듣기 평가 초집중을 하죠. 그런데 히어링은 뭐예요? 들리는 소음 같은 거 들리는 거야. 지금도 눈을 감고 들어봐. 별의별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리스닝은 달라요. 그 소리들을 내 가슴에 끌어당겨서 내가 듣기로 선택하는 게 리스닝이에요. 이 들음은 리스닝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결, 바로 들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더듬이. 우리는 세상을 더듬습니다. 어우, 뭐야?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우, 더럽다. 모두가 우리를 싫어합니다. 뭐야? 경계를 넘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낯선 곳에선 낯선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휠버그, 바퀴벌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왜 바퀴벌레를 바퀴벌레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요? Why? W-H-Y. 우리는 집에 Y책이 다 있습니다. 도서출판 예림당을 먹여 살린 이 Y 시리즈 초등학습 과학 만화책 100권도 넘어. 우리 집에도 87권이 있어. 너무 많아. 자, 전국에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Y 시리즈 베스트 3위를 공개합니다. 3위 똥, 2위 공룡. 우리 집 9살짜리 은택이는요, 공룡을 100개를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버려. 대단해. 우리 어른들은 브라키로사우루스 대가리 흔들면서 다니는 거, 이 초식동물. 티라노사우루스 요거밖에 모르는데 100가지를 얘기해. 대단해. 2위 공룡입니다. 3위 똥, 대망의 1위 뭘까요? 사춘기 화성. 이 사춘기 화성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사춘기 화성 우리 집에도 무려 3권 있는데 다 너덜너덜해. 하도 봐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춘기입니다. 왜 사춘기를 사춘기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WHY. 왜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은 WHY를 머리에 늘 달고 다녀야 됩니다. 5살, 6살, 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한테 엄마 저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맨날 물어봤잖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졌어. 진짜 물어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WHY. 그것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꾸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학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 학습하면 지겨우니까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 조상들은 사춘기를 사춘기라고 했을까? 한자를 봅니다. 생각사, 봄, 춘, 때기. 가운데 춘자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춘자는 봄 춘자예요. 봄! 왜 봄을 봄이라고 했을까? 계속 지금 연쇄 반응이야. 봄을 왜 봄이라고 했을까? 바로 봄은 보다의 명사형입니다. 겨울 동안에 보이지 않아요. 겨울이 와서 추워서 다 들어가 버려. 그런데 봄이 되면 따뜻해지니까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새싹도 나면서 드디어 보여요. 농경사회에서. 봄, 바로 보다의 명사형이에요. 자, 그러면 사춘기, 생각사, 봄춘, 때기 엮어보자. 무슨 뜻? 생각해 보는 때. 알겠어요? 생각해 보는 때야. 뭘 생각해 볼까? 나 누구 좋아하지? 나 어떤 직업 선택할까? 냉장고에 뭐 먹을까? 그 생각이야?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What happens after I die?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정체성, 그것이 해결될 때가 바로 여러분 나이입니다. 15세, 16세, 17세. 이것이 결정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한다는 것은 방향도 없이 속도만 내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향 실종, 방황 확정.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야.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에 내가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진짜 행복하게 재밌게 속도를 내는 겁니다. 방황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방황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나는 15살 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15살, 내가 1985년 중학교 2학년 4월 22일,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5교시 기술 시간입니다. 지금도 가슴에 트라우마가 딱 박혀 있어. 얼마나 그날이 힘들었는지. 우리 반이 72명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 놀라지 마. 엄마들 아빠들 다 그런 시간을 보냈어. 그때는 일제 경례가 있을 때야.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우리 학교 남학교였어요. 내가 벌떡 일어납니다. 선생님 딱 들어오시면 내가 벌떡 일어났어. 요즘에는요, 선생님들이 정말 권위가 없어. 교사의 권위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현재 교사잖아요. 요즘에는요, 교실에 이렇게 문 열 때 애들 눈치 보면서 열어요. 하면서 애들 안녕 하면서 들어가면 애들이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수업하자 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옛날엔 장난 아니야. 옛날 선생님들 어땠는 줄 알아? 옛날에는 야, 선생님들 권위 진짜 문 딱 열고 탁. 그러면 애들이 일순간 조용하죠. 반장, 목소리도 멋있어. 반장, 그러면 반장이 빨딱 일어나야 돼. 그리고 반장이 딱 일어나서 제 차렷! 열중 샷! 선생님께 제 엎드렸잖아. 열중 샷! 차렷! 선생님께 제 딴짓 하잖아. 열중 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자, 책표. 자, 24초. 그러면 선생님이 뭐해? 바로 판서 시작합니다. 판서만 25분에. 판서만 25분에 닦고 치고. 그러면 애들이 그때 막 토각토각. 그럼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40분 지나가. 5분 남았어. 선생님 간단하게 5분 설명하고 자, 다음 시간에 보자. 자, 반장 차려!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옛날 선생님 너무나 행복했을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 한 반에 25명. 이 아이 저 아이 입맛 다 맞춰가면서 1985년 4월 22일 나는 반장이었습니다. 우리 반 72명을 일제히 통솔했어요. 자리에서 발뜨기 일어났습니다. 제 차렷. 기술 선생님 되게 무서웠어요. 애들이 긴장 딱 하지. 열중 샷! 차렷! 선생님께 그다음 뭐지? 경례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옆에 앉아있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걔 이름이 김신형이야. 김신형. 얘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목소리 더럽게 재수없네. 목소리 더럽게 재수없네. 애들이 다 들었어요. 조용해. 선생님이 마저 인사해라. 선생님께 경례. 제가 풀이 팍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여기에 정말 화살처럼 박혔어. 그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고 선생님이 심부름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교무실로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가운 게 뚝 떨어진 거야. 머리 위로. 뭐야? 가래침. 노란 가래침이 여기 딱 위를 쳐다봤더니 아까 그 김신영이 메롱, 그 더러운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나한테 메롱 이라이 올라가서 혓바닥을 쭉 뽑아버릴까. 참았어요. 나는 반장이니까, 나 모범생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김신영과 그의 무리 4명 있는데 다 합쳐서 5명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녀석들은 우리 반에다가 교실에다가 가래침을 막 뱉어. 힘들어서 누워서 잠자는 친구들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는 선생님, 만만하고 편한 선생님 있으면 뒤에서 눈을 뭉쳐다가 뒤에서 칠판에다가 던지는 굉장히 악동이었습니다. 내가 참다가 교실에다가 그 칠판 구석에다가 이 아이들 이름을 썼지만 담임 선생님은 걔네 엄마한테 돈을 먹었는지 나를 혼내. 반장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혼내. 난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게다가 걔네들 진짜 싫었던 건 걔네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는 그 이후로 김신영과 그의 무리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하면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학교 생활이 짜증났어. 선생님도 싫고 애들도 다 싫고 반장 이놈의 거 괜히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욕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 지능에 굉장히 뛰어나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같이 올라오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씨발자발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보다 욕을 더 잘하는 우리 할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내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갑자기 새끼야 뭐해? 네 애비 새끼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 쌍놈의 새끼야 그러는 거야. 네 애비 새끼 즉 바로 나의 아빠 할머니의 아들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왜요 할머니? 어우 나 맞짱 뜰 뻔했어 할머니랑.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왜요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야. 내가 15살 때 중2병 걸렸을 때 들었던 우리 아버지의 사생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집에 잘 안 들어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났대. 할머니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개놈의 새끼야. 에?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거야. 에? 할머니 얘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손자인 나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냥 실현돼 버려. 그 사이에 애까지 있대. 3살이래. 에? 정말이야 할머니? 그래 이놈의 새끼야 네 애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고 이 개새끼야. 개새끼라 나보고. 이게 집안이야? 할머니가 손자한테 개새끼라고 그러고 우리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우리 집에 돼버려가.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방향이 실종돼 버렸어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학교 왜 가? 김신영과 그의 무리도 가뜩이나 짜증나잖아.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멀쩡하게 수업하고요. 집에 올 때 반드시 나는 우리 집 근처에 다리가 있고 그 밑에 개천이 있는데 거길 갔습니다. 거기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애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뭐 하게 애들이? 담배? 나는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까. 내가 6학년 때 한번 피다가 진짜 가슴에 빵꾸 나는 줄 알았어. 기침하다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도 폐가 안 좋아서 담배를 안 피십니다. 나도 한번 피다가 아우 담배가 아니라 그 다리 밑에 가면 애들이 비닐봉투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본드를 짜놓고 본드 부는 거야. 우리 때는 그거 있었습니다. 본드를 짜고 거기다가 막 비닐봉투를 귀에다가 걸고 애들이 이러고 있어. 그거면 이렇게 하면은 마비가 되면서 환각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러고 있다. 본드를 한 다음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손가락에서 빨간색, 초록색, 분홍색 레이저 광선이 나와. 막 이러고 있어. 착각 속에 그러고 있는 거야.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왱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 어떤 놈은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깨에서 날개, 천사의 날개가 나와가지고 날개가 확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말 이상한 거지. 막 이러고 있어 혼자서. 제일 무서운 건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놈들이야. 폭주한 놈들. 얘네들은 탁 타다가 갑자기 환각 상태 타면은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버려요. E.T. 마지막 장면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 손을 놔버려.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꽤 있어요. 나도 그 팀에 껴서 본드 불고 그렇게 현실을 잊어버리고자 그런 짓 했다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12시, 1시 그렇게 힘들게 자면 꼭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왜?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이렇게 딱 뜨면은 우리 엄마는 바보 같은 우리 엄마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낮에는 칼국수 파시고 저녁에는 통닭 치킨 파시면서 새벽 1시 가까이가 되면 스스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는데 늘 오른손에는 검정 봉투가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본드 본 거야? 엄마도? 아니지. 팔다 남은 통닭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아니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쫑이라는 치아와 한 마리 있어. 눈이 톡 튀어나온 놈 있잖아. 걔는 뒤통수를 때리면 안 돼. 튀어나오면 이거 눈 튀어나와. 쫑 주려고 그 치아와 강아지 주려고 우리 어머니는 매일 팔다 남은 그 치킨을 가져와요. 그러면 마루 구석에다 이렇게 펴놓으면 그 쫑이 대가리를 쳐박고 막 먹어. 먹고 배부르면 그대로 들어가서 이러고 자. 알지? 집에서 사람하고 10년 이상 지난 개들은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자는 거 알지? 그러고 자. 나는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와요. 불을 켭니다. 깜짝 놀랐지. 난 더 놀랐어. 불을 켰는데 그 엄마가 갖다 놓은 그 치킨, 그 통닭, 그 비닐봉투에서 바퀴벌레가 50마리가 우르르 나. 아까 봤어? 그 바퀴벌레가 더듬이를 우르르 나오는데
난 처음 봤어. 한두 마리는 가끔 봤지만 50마리가 바퀴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빛이야. 밝은 걸 제일 싫어해. 깜깜한 속에서 그 치킨을 슉슉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켰으니 나한테 화가 났듯이 막 달려드는 거야. F킬라 파리채 이런 씨 하면서 바퀴벌레 50마리 다 전멸시키고 화장실 가서 오줌 쌌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잤어. 으이씨. 다음 날 꼭 다음 날에도 그 시간에 눈이 떠. 이상하지?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졌어. 거실에 또 나왔어. 아씨 불길한데 어제 내가 죽였는데 불을 딱 켰어. 오늘은 80마리야. 더 많이 나왔어. 뭐야? 여러분 그 광고 기억나요? 세스코.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곳에 10,000마리가 있습니다. 내 눈에 50마리가 보였다면 안 보이는 곳에 50만 마리가 있었던 거야. 내가 매일 죽여도 매일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80마리. 지긋지긋한 거야.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아버지 때문에 집안도 완전히 이 꼴인데 밤마다 바퀴벌레도 이렇게 나타나. 이거는 집을 폭파시켜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새벽마다 눈을 떠서 거실에 나오기가 두려워. 불만 켜면 바퀴벌레들이야. 그걸 맨날 며칠을 지냈는데 어떤 날 그날도 하도 바퀴벌레 때려주니까 이제는 징그럽지도 않아. 이제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불 켜고 에이씨 그날도 이러고 있는데 내 눈에 이상한 바퀴벌레 2마리가 보이는 거야. 이 바퀴벌레는 휠을 벗고 아까 굉장히 빠르잖아. 이 2마리는 이렇게 기어다녀. 뭐야? 빨라야지 바퀴벌레 아니야. 근데 얘는 되게 느려. 이거 뭐지? 내가 자세히 봤더니 엉덩이에 뭐가 달려있어. 처음 봤어. 오? 그래서 나는 내 손에 있는 이 파리채를 그 바퀴벌레를 향하여서 손목에 스냅을 활용해서 세게 말고 텅 쳤어. 뭔지 알지? 텅 쳤더니 이 알 벤 그 바퀴벌레가 팍 뒤집어지면서 알이 딱 분리가 되더라고. 오! 나는 베란다로 나가서 문을 열고 1.8리터 페트병을 갖다가 뚜껑을 열고 휴지로 그 바퀴벌레 알을 집어넣었어요. 하나, 두 개를.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 다시 열었어. 산소 공급. 다시 닫았어. 다시 열었어. 영양 공급. 치킨 쪼가리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빛을 싫어하지. 침대 이불에다가 쑥 집어넣었어. 너희들은 내가 부화시킬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얘를 확인하는 거야. 안 됐네. 학교 갔다 오면 얘네도 확인하는 거야.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생겼어. 남들은 정서 함양을 해서 꽃을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나는 바퀴벌레 알을 그렇게 키우기 시작한 거지. 부화가 되나?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내가 아무리 뚜껑을 열고 산소 공급, 영양치킨 다 해줘도 안 되더라고. 에이씨, 안 되나 보다. 8일 지났어요. 9일이 지났어. 10일.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에이씨, 알이 툭툭 찢어져 있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 바퀴벌레 유충 봤어요? 새끼 바퀴벌레 봤어? 하얀색이야. 투명해. 나중에 네이버 찾아봐. 알 하나에서 바퀴벌레 유충 새끼 바퀴벌레가 몇 마리 나오면 400에서 500마리 나와요. 기가 막혀. 2개니까 몇 마리? 800에서 900마리, 1000마리 가까이 나와. 하얀 그 조그만 바퀴벌레가 1000마리가 탁 나와 있는데 귀여워. 왜? 내가 부화시켰으니까. 내가 네 애비다. 뚜껑 열고 산소 공급, 치킨 쪼가리 집어넣으면서 얘네들을 어둠 속에 집어넣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 얘네들이 자라는 속도입니다.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 15일 만에 성충으로 다 큽니다. 흰 바퀴벌레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그 중간 바퀴벌레 단계가 있어. 이른바 청소년 바퀴벌레. 징그러워. 하얀색하고 그 갈색하고 막 섞였는데 알록달록. 징그럽더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 사람도 있잖아. 아이 때는 귀여워. 어른 되면 멋있어져. 제일 어설프고 못생길 때가 청소년 때야. 15세, 16세 이때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못생길 때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어른 되면 멋있어져요. 나 버릴 뻔했잖아. 그런데 참았더니 더듬이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다리가 쫙쫙 나오면서 날개 쫙 윤기가 쫙쫙 흐르는 멋진 바퀴벌레가 1000마리가 꽉 찬 거야. 와, 이제는 뚜껑을 못 열어. 산소 공급을 못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 산소 공급을 안 해도 먹이를 안 줘도 얘네들이 스스로 서로 잡아 먹어가면서 잘 자라.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체 뭐라고? 바퀴벌레야. 진짜 그래.
와, 너무 놀랍더라고. 지네끼리 막 움직이면서 소우주야. 와, 소리까지 나기 시작해.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얘네들 막 소리가 나. 내가 대화를 시도했잖아. 니네들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 넌 학교 생활 어때? 마치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 이 바퀴벌레와 마음을 나누면서 그날도 지냈어요. 어떤 날 내 옆방에 있는 내 동생이 찾아왔어. 난 여동생이 둘이에요. 오빠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꺼져 하면서 이 애들 보냈어요.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키우고, 이거 더 이상 못 키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눈물을 머금고 얘네들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나는 생각났어요. 밤 12시에 밖에 나가서 불을 피우자. 불을 피운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탁 붙는 순간 아우 따뜻하다, 타 죽어야지. 그렇게 타 죽을까? 아니에요. 탁 내놓은 순간 얘네들 막 불 붙어서 막 돌아가다가 막 내 바지 속으로 들어오고 아우 삐. 아니야, 불 아니야. 어떡하지? 고민했어. 불이 아니라 불보다 센 게 뭐야? 물. 화장실에 가서 변기 하나 둘 셋 탁 내리면 와딱 보면은 얘네들이 아우 시원하다. 그렇게 죽을까? 아니에요. 바퀴벌레 가벼워요. 물 속에서 다리 떠올라. 천마리가 떠오른다고 생각해봐. 아우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새벽 3시에 밖에 나가가지고 얘네들을 옆집 담벼락에다 집어 던지고 도망갈까? 어우, 집어 던지다 옆집 아줌마하고 눈 마주치는 생각해봐. 옆집 아줌마가 그 밖에 뭐하는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거 완전히 전 세계 최악의 화학 테러야 이거. 바퀴벌레를 어떻게 옆집에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 그때 고민하다가 생각났어요. 김신형. 아니 왜 잊어버렸어 그 사이에? 아니 지금 몇 분이나 됐다고 그 망할 놈의 이름을 기억. 나는 1000마리의 내 자녀들을 일단 신문지로 1차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2차 포장을 했어. 쇼핑백에 집어넣고 우리 동네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안녕하세요, 우체국이죠? 네, 저 소포 보내려고 왔습니다. 저 구석에 가서 상자에 넣으세요. 네. 얘들 안녕. 내 안주머니에는 우리 반 비상연락망 1번부터 72번까지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반장한테 선생님이 비상연락망을 줬습니다. 비상연락망을 펴고 박스 상자에다가 적었죠. 받는 사람 27번 김신여. 쌍놈의 새끼. 보내는 사람 점. 여기 있습니다. 여직원이 가볍네요. 내용물이 뭐예요? 내용물을 물어보더라고.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해? 예, 1000마리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 거짓말했어요. 악용품입니다. 다행히 검사 안 하더라고. 그렇게 보내고 왔어요. 다음날 학교 갔습니다. 똑같아. 김신영 교실에다 침 뱉고 애들 때리고. 그 다음날 똑같다니까. 3일째 되던 날 김신영이 결석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 야, 그 빈자리 누구냐? 그래서 김신영인데요. 야, 왜 안 왔어? 얘 학교 안 올 놈이 아니잖아. 왜 안 왔어? 모르겠는데요. 너는? 모르겠는데요. 애들 머리 위에 다 물음표, 선생님 머리 위에 물음표, 내 머리 위에 느낌표. 도착했구나. 나는 충분히 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띵동, 누구세요? 저 김신영 씨 때인가요? 예. 소파 왔습니다. 예? 이거 뭐야? 칼. 수건 뭐야? 신문지 뭐야? 내 자녀 1000마리가 얼마나 김신영을 반갑게 맞이해줬겠어요. 자, 지금까지 바퀴벌레 스토리를 15분 동안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실화예요. 내 책 청바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 이야기 있잖아요. 실화인데요. 더 놀랄만한 이야기 지금부터 갑니다. 다음 해 저는 중3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나는 친한 친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강렬한 이 복수를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어. 나는 1985년 4월 20일 그 치욕스러운 날, 김신영이 내 목소리를 비하했던 그 날도 물론이거니와 이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86년 7월 28일. 이날은 내가 중3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된 첫날이에요.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은요,
모처럼 방학이 끝나도 인사를 살갑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은 너 어떻게 지냈어? 더 예뻐진 거 봐. 여자애들은 이렇게 지내. 계약을 하면.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 이 개새끼 아직도 살아있냐? 아유 씨 그러면서 그날도 그렇게 우리끼리 시크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녀석이 나한테 오더니 야 상아가 너 8반에 김신영 소식 들었어? 나는 3학년 5반, 김신영은 다행히도 찢어져서 3학년 8반 됐습니다. 나는 몰라. 뭐 신영이 왜? 나는 속으로 그때 생각했어. 걔 내가 작년에 복수 좀 했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왜? 신영이 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신영이 죽었대. 죽었어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야. 나는 있잖아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 김신영 걔가 죽었다는 소식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 물론 그 김신영은 이틀 결석하고 학교에 나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다시 원래의 악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김신영이 중3 때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인생의 16년 동안 기차를 탔는데 이 친구는 중간에 하차를 해버린 거야. 나는 당연히 80년, 90년, 100년까지 살 줄 알았지. 16살에 사람이 죽다니, 한참 꿈을 꾸며 공부를 할 이 청소년 때 죽다니, 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다가와 버린 거야. 실존인 거야. 왜냐하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 죽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왜? 내가 15살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 4개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아빠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내 꿈이었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린 우리 아빠,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슈퍼맨이 아니야. 내 손에 죽여버릴 거야. 아빠가 가끔 들어와서 낮잠 주무실 때 나는 부엌에 가서 식칼을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라면 끓여오라고 했을 때 라면 끓이고 찬장문을 열어서 그 이름 모를 약품을 막 탔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빠는 진짜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그 여자 찾아 죽이고, 세 번째,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 그 애도 내 손으로 죽이고, 마지막, 나도 죽어버리자. 나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 아프고 분노에 찬 꿈을 4개를 품고 중3 시절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보내고 있었는데, 김신영의 죽음이 실존으로 다가오면서 죽음? What happens after I die? 죽으면 어떻게 되지가 실존으로 다가온 거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딱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생각해봐. Why?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는 것처럼 내 인생을 끄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꺼버릴래, 내 인생을 꺼버릴래, 뛰어내리고 목매달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딱 끄면 무인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무. 두 번째, 신과 함께 영화 봤죠? 환생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그 죄가를 계속 심판을 받아가면서 다른 무엇으로 계속 태어나는 이 환생, 과연 그럴까요? 세 번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계속 이어지는 영생의 삶. 이 3개 말고 또 뭐가 있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야.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그 죽음 이후에 무가 아니라 뭔가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나는 그 김신영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생각해봤어. 나는 분명히 아버지, 그 여자, 그 애, 나까지 다 죽여버리고 끝낼 건데, 무라면 괜찮지만, 텔레비전을 끈 것처럼 무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뭔가가 영원히 있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로또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확률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로또의 확률이 아니야. 동전을 던졌을 때 내세가 있다 없다 2분의 1의 확률인 거야. 이 높은 확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심각하게 생각했어. 릴리전, 종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교회 갈까? 근데 교회 못 가겠더라고. 내가 교회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김신영 그 새끼들 때문에 교회 목사, 먹사, 아이고 나는 그때부터 개독교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다녔어요. 목사, 먹사,
우리 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한 명 살았어. 늘 흰 양복을 입고 다녀. 늘 머리를 뒤로 이렇게 올백하고 늘 큰 책을 하나 들고 다녀. 목소리가 너무 희한해. 할렐루야. 목사님이 우리 옆집 살았어. 너무너무 비호감인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게다가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 교회는 비. 그럼 어디 가지? 성당 갈까? 우리 동네 성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우리 애들이 많이 다녔어요. 거기도 못 가겠다. 그럼 절 가볼까? 어우, 절은 너무 멀어. 게다가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어디 가지? 그러다가 다 안 가기로 하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면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아줌마 저기 혹시 그 넷의 그 죽음 이번 책 어떤 종교 서적 같은 거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있어요? 그 아줌마가 나에게 준 책은 성경이에요. 검은색 표지에 빨간 종이로 내가 성경을 딱 폈는데 깜짝 놀랐어. 세로야. 세로. 지금은 성경 가로지. 그때 세로.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 훈민정음이에요? 조선시대 책이에요. 왜 세로예요? 아, 몰라. 세로네. 두꺼운 그 성경을 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아, 학생 하나 더 가져가야 돼. 예? 별책 프로교 또 있어요? 찬송가. 근데 왜 그 아줌마가 나한테 그런 걸 팔았나 몰라. 악보가 없는 찬송가 있어. 할머니들 보는 거. 악보가 없는 찬송가 나중에 한번 봐봐. 불경 같아. 진짜 불경 같아. 그래서 집에 와서 훈민정음 펴고 불경 펴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 혼자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모르지.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띵동 문을 열어줬지. 웬 아줌마가 핸드백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누구세요? 그 아줌마가 나한테 물어보대. 학생이에요? 네. 어느 대학 다니세요? 중3인데요. 어우, 성숙하여라. 이 종이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아니 저 교. 이 주보예요? 근데 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주 된 교회. 개척한 지 2주 된 교회. 내용이 있을 리가 없지. 그냥 앞에 교회 그림만 하나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저기 이런. 근데 이상하게 2주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왜? 애들이 없으니까. 네. 한번 가볼게요. 시간 되면. 꼭 오셔야 돼, 학생. 인상 너무 좋다. 저 원래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보냈어요. 그 주 일요일 11시 30분 나는 그 훈민정음과 불경을 가슴에 차고 그 교회를 갔는데 다행히 바로 우리 옆집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 5층에 있더라. 5층까지 힘들게 올라갔어. 문을 탁 열었어. 다시 닫고 도망갈 뻔했어. 왠 줄 알아? 문을 열었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어. 장판만 깔려 있어. 방석에 6개가 딱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저 앞에 누가 좀 있어. 십자가가 있고.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4층 정도 막 내려왔는데 그 아줌마가 따라 내려온 거야. 학생 왔네 하면서 내 손을 딱 잡고 막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여기 앞에까지 나를 딱 앉히는데 옆에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셔. 그 옆에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셔. 그 아저씨가 그 교회 목사님, 그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장모님, 그 여자분이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야. 그 세 명이 나를 가운데다 포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 명 가운데서 예배 드려본 적 있어?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모르겠어. 얼굴 쳐다보면 아이 컨택 때 뻘쭘해. 너무너무 40분이 너무 길었어. 막 자기네끼리 찬송가 부르고 막 하는데 나는 어디를 봐야 될지 계속 땅만 보다가 발가락 만지다가 40분을 간신히 참았는데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막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목사님이 내 손을 딱 잡더라고. 힘이 너무 셌어. 밥 먹고 가. 저 집에 가서 먹을래요. 근데 너무 셌어. 못 넣겠더라고. 네. 그런데 내가 한 이유가 있어. 내 콧구멍으로 쑥 들어온 그 냄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 돼지고기 비계가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냄새예요. 그게 쏙 들어왔어. 네. 그래서 앉았어. 와, 그날 먹은 점심은요 김치찌개 음식이 아니야. 사랑이었어. 사랑을 다 한 끼 먹고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한테 다음 주에 제 동생 데려올게요. 그 다음 주에 내 여동생 2명을 데려와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집 식구 3명, 우리 집 식구 3명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내 학교 친구들 있지, 한 명 한 명씩 여기 성가대가 여기 있는데 성가대가 의자가 4줄, 장의자 4줄 있었는데 거기 23명 12월 24일
23명 중3 남자애로 꽉 채웠어요. 여기 어른들은 6명 앉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몰라. 어른이 여기 애들이 더 많네.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짜장면을 사주시고 다음날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가대니까 막 짜장면 막 이만큼 먹고 우리끼리 막 연습. 오후 2시에 뭔지 알잖아. 장난 반 뭐 찬송 반 연습. 전도사도 없이 내가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가 109장 뭐지? 고요한 밤 그거 우리끼리 연습했어. 남자애들끼리. 야 테너 똑바로 해. 야 자꾸 앞에 있는 애 엉덩이 걷어차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내가 막 사정 하면서 막 연습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2시 22분 그 시간은 내가 잊을 수 없어. 이야 한참 내가 연습하면서 막 장난치고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개새끼들아 하면서 막 욕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막 이러고 있었어. 2시 22분 교회 뒤에 시계가 딱 있어서. 근데 그때 교회 문이 탁 열리는 거야. 웬 여자애가 딱 서 있는 거야. 그 여자애와 시계를 내가 딱 이 하면서 내가 딱 봤는데 안경 끼고 머리가 여기까지 온 아주 단아하게 생긴 여학생이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학생 회장이니까 얼른 달려갔지. 저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 말을 안 해. 어떻게 오셨어요? 몇 학년이세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여기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네 교회예요. 저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교회 맞아요. 의심을 풀질 않아. 여기 교회 맞아요? 네 맞다니까요. 저기 저 새끼들 죄송해요 성가대인데요. 제 친구들이에요. 몇 학년이세요? 물어봤더니 고1이에 고1. 우리는 중3인데 누나가 온 거야.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제 여자애 아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제 아내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되었어요. 나는 중등부 회장, 그녀는 고등부 부회장.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가 돼서.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그 다음 주부터 그 누나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려 4년을 짝사랑했습니다. 16살부터 20살 때까지 저는 혼자 좋아해요. 짝사랑의 장점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돈이 안 들어. 짝사랑은 돈이 안 들어. 두 번째, 깨질 염려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 그녀 모르게 남몰래 혼자만 좋아하던 그 4년이 지나고 20살이 되던 그 해, 지금은 사라져버린 로얄 다방이란 곳에서 율무차와 쌍화차를 시켜놓고 1월 10일이에요 1990년 1월 10일 율무차와 쌍화차를 시켜놓고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마셔. 사실 제일 힘들 때가 내가 고3 때야. 그녀는 대학생. 여러분 대학생과 고3은요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양반과 쌍놈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체계야. 그 시기를 견디고 마침내 대학의 합격증을 거머쥐고 그녀와 마주 앉아서 그녀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순간이야. 1월 10일 그때 눈이 내렸어. 함으로 시작하는 그 눈 있지? 한방눈 소복소복 쌓여. 율무차 쌍화차 누나 마셔. 뜨거. 나는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이 얘기를 했어요. 누나, 나는 누나를 누나라 할 수 없어. 겁나 멋있어. 결정타. 나는 누나를 누나라. 왠지 알아요? 사실 그러면 그 누나랑 나랑 태어난 해가 같아. 빠른이야. 그 누나 2월생 나 3월생 14일 차야. 4년 동안 누나라고 한 게 너무 억울하지. 얘기했어. 난 누나를 누나라 할 수 없어. 그 누나가 그래 좀 편하게 해. 나는 4년 동안 했던 누나란 말 대신에 너 얼마나 어색한 줄 알아? 너 그래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끌어가다가 갑자기 나는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들먹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너 마셔.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갑자기 나를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근데 만약에 결혼하면 너랑 할 거야. 겁나 멋있어. 그날이 바로 우리의 1일이에요. 사귄 지 1일 만에 저는 프로포즈를 그 자리에서 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얘기할까요?
그 다음 해 91년 나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군대가 면제될 줄 알았어요. 빨리 이 면제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현역이 나왔어. 강원도 철책에서 3년 동안 군 생활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녀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95년도에 당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야 대학생들 1년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와. 그래서 휴학을 하고 단기 선교 중국으로 갔다가 왔는데도 그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우리나라에 97년 8월에 IMF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직업이 다 없어지고 청년들은 직업을 찾지 못했던 그 해, 저는 98년 1월 10일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직업도 없이. 1월 10일은 내가 그녀에게 고백한 날입니다. 올해 벌써 결혼한 지 21년이 됐고 딸 하나와 아들 셋, 이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에요. 아들은 아까 사진 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돌이켜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없다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그녀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도 하고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기도가 안 돼. 남들은 기도 열심히 하되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나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준 상처가 너무 컸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 남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혼자서 몰래 하나님 어머니 해봤어요. 뭐 이단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 어머니 뭐야 혼자서. 굉장히 이상해. 나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뭐 요 정도로 하면서 대신 친밀감이 많이 없지. 아버지라고 못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38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성도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해도 나는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우리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집을 짓고 그 아줌마와 그 애와 살고 있어요. 38살이 된 저는 우리 어머니와 내 동생들과 이쪽에서 살고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용서? 나는 못해. 병 걸려서 죽든지. 내가 38살이 되었을 때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후배 작가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해서 선배님 혹시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여기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주면 어떠게요? 무슨 프로그램인데? 인터뷰 게임이요. 그게 뭐야? 뭐 인터뷰하는 거야? 네, 의뢰인이 나와서요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직접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인터, 안으로 뷰, 보다.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요. 그럴 만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찾았어. 정말요? 누구예요? 나. 내가 출연할게. 선배님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거 공개되면 선배님 망신당할 거예요. 괜찮아. 나는 저 위에 계신 분께 내가 갖고 있는 체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어요. 위에 계신 분께 줘버렸어요. give. 합쳐보자. give up.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 진짜 포기해버렸어요. 이 용서할 수 있는 이 권한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SBS 인터뷰 게임에 출연했어요. 방송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말들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인터뷰 게임입니다. 네, 인터뷰 게임은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드라마 조광지처 클럽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한 선생님입니다. 아니 조강지처 클럽 드라마 잘 알죠? 예. 아니 선생님이 무슨 사연으로? 그럼 거기에 인물이 누구예요? 외인수예요? 아니면 이기적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방금 수업을 마친 선생님이다.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조광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저거는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 작가가 쓴 허구의 세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과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커야 되는데. 평균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 조광지처 클럽.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뭐야? 하루를 살아도 자기하고 살아보고 이 정도밖에 안 돼? 이제 남의 핸드폰까지 뒤져? 솔직하게 말해 여자 있잖아. 그래 있다. 어쩔래? 너도 이미 눈치 깠으면 그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야? 남편의 외도로부터 시작된 비극. 철이야. 조광지처를 버리고 새로 가정을 꾸린 남자와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 아버지 존경 안 합니다.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엄마한테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다 까먹으셨죠? 우리는 안 까먹었어요. 가슴 여기 닿는 곳에 kokkok묻어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어서 아버지 비움 맞으면서 살았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의 실제 주인공이 마이크를 들었다.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가정을 만들어서 드라마처럼 사는 저희 아버지. 이 인터뷰 게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사랑했던 그 작은 어머니 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 모두가 모여서 이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22년 전 곽상학 씨는 중학생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떠났다.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인터뷰 게임. 곽상학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8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다. 중학교 때 떠나간 아버지. 아버지는 왜 어머니와 아들을 버렸을까?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작은 아버지다. 과연 작은 아버지를 통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하고 아주 친구처럼 친하고요. 그때 상황을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알고 싶으세요? 그때 당시 상황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있는데도 로망스를 꿈꿀 수 있었을까 하는 그때 상황. 그리고 작은 아버지로서 동생으로서 왜 형을 못 말렸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밝히기 쉽지 않은 가족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드러내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게 공개되는데 할까? 선생님인데도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질문을 했을 때 곽상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 속에 많은 방황을 했다. 저처럼 굴곡에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을 때 내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공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만났을 때 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많이 아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이것이 방송에 나가서 저의 이 아픈 가족사가 세상에 공개되더라도 그 학생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었던 것처럼, 아니 상처가 아문다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저기 또 있구나 라는 공감만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엄마, 무서워. 그럼 집에 오지. 엄마, 아빠 싸우잖아. 엄마, 아빠 싸우면 무서워. 미안해. 다시는 안 싸울게. 네, 이 정도만 볼게요. 8시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프라임타임 때 이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넘었어요. 일제히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핸드폰이 방전돼버렸습니다.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신 거죠. 근데 아버지의 음성은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큰일 났다. 너희 홍천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홍천에서 살고 있는 그 작은 어머니가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홍천 어머니 지금 농약 마셨다. 그분은 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복 동생, 내 이름과 두 글자가 같은 상일이, 곽상일이가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당시 25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방송에 나오자 일제히 그 집으로 전화가 다 간 거야. 야, 방금 방송 봤어. 야, 잠깐만, 너 그동안 첩이었어? 감쪽같이 첩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분에게 완전히 폭풍우처럼 인생의 위기가 온 거죠. 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농약을 드시고 나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 밤으로 홍천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 어머니 위세척으로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상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함부로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저의 15살 때 4가지 꿈이 다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 네 번째 꿈. 나는 이 4명을 다 죽이고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참 이상한 사진입니다. 저 4개의 꿈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기 있어요. 이것은 드라마 종방영이 아닙니다. 드라마 다 찍고 파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희 가정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진입니다. 화장실 가느라고 3명이 빠져 있는데 저희 원가족 17명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터뷰 게임이 방송에 나가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어저께 방송 잘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희 집도 그래. 여기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죠? 다 크고 작은 아픔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왜?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파묻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쓰레기가 있지만 눈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냥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트루, 뚫고 정말 권능 있게 진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선포합니다. 평강할지어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숨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의, 바로 아담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숨이에요. 에스겔 마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사로 일으켰던 그 숨이에요. 그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라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이 수평은 나와 내 이웃, 내 가족과 못 사람들의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내 이상, 이 세상과의 화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막이 위에서 아래로 훅 찢어졌어요. 보통 커튼을 찢으려면 이렇게 찢습니다. 탁탁 잡고 확 찢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휘막이 찢어졌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누가 찢은 거야? 누가 찢은 거야? 그 휘막을 찢은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막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영단번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로 담대함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아버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여버리겠다는 인생의 막장까지 같은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재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 생활에 갑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쳐 죽여버리고 싶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툭 치면은 그냥 칼이라도 있으면 찔러버리고 싶은 분노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또 하나, 힘이 없으면 불안의 시대예요. 분노와 불안.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더 좋은 학원이 있을까봐, 더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봐 불안에 떨어서 엄마들이 이 학원 저 학원, 좋은 학교 못 가면 밥벌이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갈까봐 불안에 떨어서, 이것은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불안과 분노에 맡겨버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 그분의 영 성령과 동행한다면 내 인생은 주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순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솔루션, 해결책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두드려라, 구해라 하는 그 간청의 그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달려가는 그 간청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불안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평강이 요만큼 떴을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이 시대를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인지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냥 찌질이처럼 세상 애들하고 그리스도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성령의 부재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해서 간당간당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마치 아무리 좋은 자동차 BMW 520D, 정말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집에 전시해 놓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명품 가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능력이 이만큼도 나오지 않아요. 기름을 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밟고 나가는 거야.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날 집회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내일이 진짜야. 나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용서를 알게 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내 인생에 계속 풍랑처럼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풀려갔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지만 사실 별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불건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종교에 들어갈 수 없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사사기 같은 건 거의 19금입니다. 토막 살인 사건, 동물하고 성관계 맺는 게 다 나와 성경에. 이게 어떻게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 근친상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종교의 경전이라고 있었냐? 여러분 불교의 경전 봐봐.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은 줄 알아? 나마하바냐, 마음이 수양이 되고 깨끗해지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다 들춰내요. 우리의 현실을 폭로시키면서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부적처럼 차 뒤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머리맡에다 놓고 수면제처럼 읽다가 잠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솔루션, 인생 매뉴얼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성적이 1등급, 아무리 스카이를 간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Where did I come from? 나는 어디서 왔는가?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What happens after I die?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대답을 내놓고 진정한 사춘기에 그 시간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제일교회 친구들 너무나 다행입니다.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서 오늘 서론 나왔으니 내일 본론 결론 갑시다. 아멘. 그리고 내일 그냥 오지 마시고 꼭 한둘 다 데리고 와서 5시부터 내일 9시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3시간 쭉 가겠습니다. 아멘. 학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방과 후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갑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할 때에, 이 찬양은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비록 99세지만, 아니 100세가 될 그 나이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부터 내가 일을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를 가슴에 때려 박으면서 새기면서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딱 짧게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이 편안함을 복속시켜서 영적 유익함을 누리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의 육신을 불편하게 복종시켜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유익함을 얻는 자리,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딱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개학 부흥회가 교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온전히 주의 은혜이며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선물로 받았다고 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은 함부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렌더, 항복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이제는 항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저는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두 손 높이 들겠사오니 제 두 손을 당신의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당신의 오른팔로 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대의 주의 권사들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 두 손을 높이 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지상명령,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는 당신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함께 여주시고 아버님의 이 계약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두 손을 높이 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주며 나가오니 주님, 제 오른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는 이 앞선 인생, 주의 축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으셔야 돼요. 거룩한 낭비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됩니다. 욕심은 기본적으로 나쁜 거예요.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욕심이 있습니다.
낭비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낭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다 쏟아붓습니다.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어요. 그 낭비를 제자들은 힐라내고 책망했지만 예수께서는 칭찬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그 여인의 행적을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품지 않아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욕심을 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소리지죠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종교적 습관으로 종교 액세서리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동하며 주님과 결단하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도록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군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욕심을 품고 우리 주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할 것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신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채우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속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당신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을 충만하기를 원하오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불이 불태울지어다. 우리 뱃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의 아픔과 모든 상처와 수치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할지어다. 아니 아버지의 영원토록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 또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고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와 수치와 그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어려움들, 주님만이 아시는 저희 가정의 이 눈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신음과 한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의 그 싸움 소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소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억해봐도 너무나도 중요한 저희 가정, 우리 엄마 아빠나 아버지는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고 아버지는 요즘 날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순종과 폐역으로 등을 돌린 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강력하게 노리며 오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의 주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해체시켜버리고 아버지의 찢어버리는 저희 가정을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봉합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와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 함께 나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속에 눈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가정이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저희 가정의 은혜로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참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고 예배했지만 종교적 액세서리로, 종교적 습관으로 교회에 나와 그 자리를 채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겹게 예배를 견뎠고 설교를 때웠으며 형식적인 큐티와 찬양과 기도로 나의 종교 생활은 그렇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019년도 개학 부흥회를 통하여 나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과 바람이 내 인생을 집어삼키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과 경험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날마다 발걸음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호령하며 주의 군사답게 이 시대를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에 주님, 저희는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끝나는 이 집회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쏟아질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집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되 사람의 그 혀에서 나오는 우리의 헛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당신을 노래하며 새 노래로 새 사람으로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니 당신의 그 새로우심으로 새 출발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어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따로 축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시에 마쳤네요. 저희 교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늦게 끝나면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예,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로하면 어떠지? 영양에 가면 어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다 사라졌어요. 내일 5시부터 9시까지 달리신답니다. 5시부터 9시까지예요. 저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4시간 집회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일 올 때 혼자 오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가족, 친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 고등부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다 마찬가지예요. 내일 우리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우리의 새학기에 행하실 일들이 기대하며 우리 내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5시에 뵙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내일 5시에 이 앞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할까요? 네, 하세요.